우리 이번 수련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뜨거웠어요. 저는 사실 막 눈물로 많이 흘렀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눈물 예. 너무 막 뜨겁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시우랑 또 한별이는 앞에 나가가지고 막 찬양 뛰면서 찬양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그래서 참 은혜로운 그런 게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SFC 수련회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또 잘 이끌어주고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이 또 간증하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도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또 멘토가 돼가지고 또 멘토 역할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이제 대학도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공을 했는지 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같이 나누니까 또 학생들을 공감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책임지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누가 책임지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을까? 시작.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착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함께 우리 27절 28절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네, 애굽 땅에서 이렇게 거주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 좋은 땅, 가장 좋은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본래 이제 야곱 가족이잖아요. 70명의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이 나옵니까? 민족이 큰 민족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작은 그 씨앗 한 씨앗이 그냥 애굽 땅에 심겨졌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나무. 엄청난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적은 씨앗이 부러지지만 그 적은 씨앗이 나중에는 엄청난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작은 씨앗이었지만은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곳에서 17년을 거주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8장 1절에 오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일 후에 물론 이제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정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래서 왜 이제 야곱이 병들었을까? 나이가 먹으면 병들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병들었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그러면은 야곱이 고센 땅에 있는 동안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자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가는 걸까요? 아니면 자주 갔을까 안 갔을까요? 그렇겠죠. 앞에 보면은 우리 48장에 보면은 자주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요.
그런데 이제 48장에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줘요? 요셉에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갑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는데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갈까? 여러분 어때요? 병들었는데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갈까? 아버지가 지금 아픈데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갈까? 예.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 여기서 힘을 내서 침상에 앉는 그런 표현이 지금 야곱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줘요. 그냥 가볍게 일어나서 침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갖 힘을 써가지고 침상에 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몸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온갖 힘을 다 짜내가지고 일어나서 지금 앉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힘을 내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위독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가 힘을 내어서 이렇게 앉습니다. 침상에서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위독한데 다른 게 아들들이 왔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 없고 누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고센 땅에서 살고 아버지와 함께 다른 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아들들은 어떠죠? 계속 아버지를 보고 있잖아.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한 것 같고, 이제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를 뵈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예,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누수에서 그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한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과거 누수에서 자기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보고 싶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에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유로 약속하셨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자녀죠?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야곱이 이 두 아들은 누구의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벤과 시므온처럼 시므온처럼 지금 12 아들들처럼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야곱은 두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후에 내 소생, 너가 낳은 그 자녀들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12지파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서 누가 들어가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 아들들로 이렇게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로 이렇게 하면 같이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나엘은 누구의 어머니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이 요셉에게 너의 어머니 나엘을 내가 이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의 아들들을 보고? 요셉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들을 보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두 아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눈치는 챘겠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의 세월이 되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다시금 두 아들을 재확인하는 그런 말로 이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9절에 보면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인자.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지금 야곱이 아플 때,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들고 이제 병들어서 아플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삭이 큰 아들 에서를 부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27장 1절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 이 족장들은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축복을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녀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죽기 전에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49장에 보면은 누후벤부터 해가지고 12아들들 전체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이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그런데 이삭은 야곱은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만 불렀죠? 에서에게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에서만 그냥 조용히 에서만 불렀어요. 야곱도 같이 보려면 같이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에서만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이제 지금 야곱이 아팠을 때 요셉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자녀를 데리고 가. 왜 그렇죠? 그 두 자녀를 데리고 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두 아들을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이들을 축복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축복을 임종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읽을까?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요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누군지 구분하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여기서는 지금 누가 축복을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죠. 맞아요. 이삭이 누구에게? 본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누가 축복을 받는 장면이죠?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새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임종 전에 실행하는 아버지의 축복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 임종 전에 받는 축복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이 왜 그러냐면은 이 임종전에 축복하는 이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이 축복을 쟁취하기 위함보다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누구에게 온 거죠? 네,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자손까지도 보게 하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또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고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매. 그래서 이제 두 아들 오른손은 누구예요? 므낫세가 이 자리에 오게 하고 그다음 왼쪽으로는요 누구? 에브라임을 오게 해서 데리고 지금 요셉이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왔는데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누구에게 갑니까? 차남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은 므낫세 이렇게 손을 또 바꿨어요. 어긋맞게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손을 어긋맞게서 오른손으로 차남에게 그다음에 왼손으로는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16절 같이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면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서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긋맞게 축복했는데 나중에 이 에브라임이 복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누가 되냐면 에브라임이 돼요.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 되고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은 므낫세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만 언급됩니까? 에브라임.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이름만이 계속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대표적인 결국은 북이스라엘 이꼴은 누가 됩니까? 에브라임이 돼요. 에브라임. 그래서요 이렇게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렸는데 그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에 대해서 성경에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훨씬 더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축복을 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셉은 사실은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죠? 애굽에서 지금 총리예요, 총리. 그러니까 바로 다음으로 제2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요셉의 자녀들도 바로 왕궁 바로 옆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애굽의 유수한 학문들을 공부하고 요셉의 자녀들은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요셉이 이렇게 요셉이 사는 이 국에서 호화롭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왜 앞도 잘 보지 못하는 노인에게 와서 축복을 받게 하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그 엄청난 당시에 애굽이 최강국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제2인자잖아요. 여러분, 그런 2인자에게 전혀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병든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겠다고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내리시는 그 축복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 유수한 그런 보화와 그런 권력 이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요, 같이 이 땅에 시작.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참된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나중에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잖아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얼마나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요, 이 모세도요 그것을 거절해요.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바로의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막 부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신앙의 복이고 믿음의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고 하시니 아론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요, 지금 아론의 자손들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함께 24절부터 읽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복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숙소에 있었던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저처럼 개척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성도님 어린 학생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중학교까지 잘했어요. 예, 중학교 잘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 2학년 때까지 열심히 했대요. 근데 고3 되니까 그 엄마가 다른 교회 다니니까 같은 교회 다니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니 목사님, 올해는 고3이라서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 1년 동안만 쉬고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1년 동안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전화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근데 엄마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 아이도 교회 안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다녔을 때 다녔는데 그렇게 잘했는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신앙생활 안 하고 대학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엄마가 이제 교회 가야지, 대학 열심히 이제 대학생 하라고 했는데 이제 교회 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이 아이가 이제 이 대학에 가서 세상의 어떤 사상들,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들, 여기 완전히 점령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아예 부정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다시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했대요. 우리 애가 교회를 안 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래서 속상해 가지고 전화하는데, 어머니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고3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신앙의 복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요, 결국 누가 책임지시냐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사실은 다니엘도 청소년 때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똑똑하니까 왕궁에서 이 소년들을 잘 키워가지고 앞으로 관리로 이렇게 쓰고자 해서 왕궁에서 그래서요, 왕이 먹는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음식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음식들을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주면서 이거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를 헌신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니엘과 셋 친구들은 거절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여건들을 주관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궁을 얻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보면 또 우리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요,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에게 이 지혜라는 거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셔야지 그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나와요. 그래,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이 자녀들이 또 그들의 앞날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들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면요, 우리 19절 읽을까?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즈음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소년들을 다른 학문을 가진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몇 배나 더? 10배 10배나 더 총명하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이 자녀,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냐, 미사엘, 이 아사랴 이들도요, 누구에게 붙잡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들의 다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엘자가 뭐예요? 다 하나님이란 뜻,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요, 다 신앙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들을요 결국은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세워지면요, 결국은 그들의 앞날은요, 누가 책임지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번에 다멘커 모임, 그 모임도 보니까요, 그 강사들을 섬기는 분들 다 보면 누구냐면요, 물론 목회자 자녀들도 많고, 성도들 자녀들도 많은데,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강사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인데요, 그분도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냥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어떻죠? 야곱의 인생, 사실은 야곱도 속이는 자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만드시잖아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 같은 문제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그런 문제 있는 인생조차도요, 하나님은요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 또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17세 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 애굽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자녀에게 중요하게 정말 물려줘야 될 중요한 유산은요,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주보 한번 보시면요, 우리 주보 제가 여기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실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우리는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실시간 들으셔요. 믿습니까? 실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새벽기도에 밑에 부모의 시작.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아멘.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요, 그 눈물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자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녀는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요 사실 남부를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애굽 총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아들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오지 않았어요. 왔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두 아들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두 배의 복을 받아요. 땅을 두 배의 복을 받아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 그 노인의 축복이지만은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자, 그래서 10편 37편 25절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 이 걸식감이 뭐죠?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구걸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서면서 우리 자녀들도 신앙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가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요, 그 자녀는요 결국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설령 그가 탈선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요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죠. 우리 94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최대한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모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요, 사무엘상 12장 2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너희 안에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예,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보시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믿음,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 그 자녀의 앞날은요 복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줄 거 없어요. 예,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